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비해서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성품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짜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사랑을 베푸시고 진실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절에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인자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신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참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이 어떤 존재냐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에게 대답하고 또 우리의 질문을 듣고 또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우상 앞에 나올 때 뭔 대답을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 질문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뭐 하냐면 복을 구하는 것이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빌었더니 복이 오는 것이죠.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복이 안 옵니다. 그러면 저주받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반복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신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종을 못 잡겠는 겁니다. 종을 못 잡겠는 겁니다. 분명히 신이 복을 줘야 자기가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신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것에 원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계량으로 측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복 받는 거라는 것이 바로 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운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운입니다. 또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딴 사람 보면 복을 받고 자기는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고 복 없는 사람도 따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르쳐 소위 운명,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이 그 자체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대답해 주거나 어떤 계획을 말해 주거나 질문을 하거나 우리의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의 상황을 듣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만 신에게 나아가서 복을 빌 뿐인데 복을 받는 것도 이것도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복 받고 복 못 받고가 내가 뭐 잘해가지고 복 받고 내가 뭐 못해가지고 저주 받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잘잘못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팔자 때문에 복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무슨 탓을 하냐면 조상 탓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운명과 팔자, 그리고 운에 기대하는 인생, 그리고 자신이 복을 받거나 복을 받지 못한 것을 바로 조상 탓으로, 그 운명과 그 팔자로 나를 낳은 조상 탓으로 여기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떠맡기게 되냐면 바로 복과 저주를 주는 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신이 바로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조상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잘 달래기 위해서 좋은 묘자리를 써야 되는 것이죠. 집터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날짜를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없어요. 자신을 고칠 건 없어요. 묘자리 고치고 날짜 바꾸고 타다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종교라고 하는 건 다만 종교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종교가 의지하고 있는 신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를 연구를 쭉 해보면 그것이 너무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참 가난하게 살아요. 한 해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것이 어떤 습관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믿는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종교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결심과 각오가 바뀌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바뀌어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로 종교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내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악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인도라는 저 거대한 나라, 저 인구 많은 나라, 인도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거의 수학의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이런 그 IT 계열, 이런 그 계열에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그러죠. 그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도계 사람들입니다.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가 여러분 난리죠.
저렇게 미개한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카스 제도를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자와 진실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자와 진실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일하냐면, 세상 종교는 어떻게 신이 복을 주냐면, 하나님도 그러시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만약에 돼지를 키운다, 그러면 돼지한테 복을 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땅에다가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세상 신이 복을 주는 방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죠. 또 성실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인자와 성실과 진실한 사람이 되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은 이 복에 관한 선포가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이죠.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디에다가 주냐면 땅에다 주지 않습니다. 어디다 주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바로 가정에다가 복을 주십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시편 이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땅에다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땅 위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명령하지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다만 복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이 내게 임할 때 그냥 나에게 막 흔들림이 감지되거나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요. 나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내게 이미 복이 임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삶에서 살아가는 거죠.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직업을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내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바로 그 땅을 바로 복으로 경영하라고 내게 주신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네 직장 보니까 하나님이 복 안 주는 것 같아. 네 사업 보니까 하나님이 복 안 주는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사업에다가 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줄 믿고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해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가정을 경영하라, 사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경영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은 귀가 있으시고 눈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인자와 성실과 진실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하기 때문에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주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업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경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기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컬처, 그 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양식의 총칙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옷을 입는 거, 말하는 거, 밥을 먹는 거, 음식을 차리는 거, 또 학교를 가는 거, 교육 시스템, 정치 체계, 또 음악, 그림, 경영 활동, 이 모든 것이 문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바로 이 땅 속에 이 땅 위에다가 문화를 건설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너의 가정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너의 직장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경영하라고 줬어.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과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니네들은 금방 보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이렇게 떠버리지 않아도요,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복 있는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경영해 갈 때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바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거야. 너희들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희귀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고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경영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운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세요 기도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식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복으로 가정을 경영함으로 가정에 복받게 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실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뭐합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복 주신다고 믿고 성실함으로, 인자함으로, 진실함으로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가 섬기는 신 자체가 가짜지요. 없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죠. 그러므로 그 신에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어요. 원리 원칙이 없어요. 그냥 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늘 조상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운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자와 성품과 진실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경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시는가 하고 이제 가정을 향해서 관망하시겠죠? 관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신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복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인자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곳 가운데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멀리 떠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나에게 줍니다. 5달란트를 누구에게 줬어요? 종에게 준 겁니다.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 달란트를 이제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종들입니다. 종에게 사업장을 준 게 아닙니다. 종에게 넓은 밭을 준 게 아닙니다. 뭘 줬어요? 종에게 5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즉시 장사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사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준 이 5달란트가 바로 자신에게 준 복이라고 믿은 겁니다. 장사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감추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까 봐요. 만약에 1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책망받을 거니까요. 그래 감춰둬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졌던 자들에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기겠다. 그리고 뭐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바로 주인이다.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1달란트에게는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직장생활, 또 사업하시고 또 가정생활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미 복받은 자라는 걸 믿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이 일에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복 줬어. 너에게 준 이것을 복으로 가꿀 수 있는,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이미 줬어. 그럼 믿음으로 복으로 만들어내.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5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줬어. 너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 믿음으로 살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복으로 경영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복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운명 탓하지 않습니다. 팔자 탓하지 않습니다. 조상 탓하지 않습니다. 운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복이 없다면 그것은 복받은 내가 게을러서 그럽니다. 복받은 내가 믿음으로 그 복을 안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복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착하고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 성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탓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아동부 섬기는 임정수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광신대와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